100% 하나님이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깜짝 놀래가,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깜짝 놀란 겁니다. 마귀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흙의 형상을 입었다고, 땅의 형상을 입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말씀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이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예수님이 다 달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산 작은 산을 저울로 재볼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뭘 염려할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염려하지. 아빠 엄마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자식이 돈 누가 내지? 나 돈 없는데 큰일 났네. 아빠가 낼까 엄마가 낼까? 아빠 돈 없을까 엄마가 돈 없을까?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라가 유치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오불을 갖고 오랬어요. 엄마한테 가, 엄마 오불만 그랬는데 엄마가 없다. 아빠한테 달래. 근데 내 앞에 가고 뱅글뱅글 돌, 나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얘가 샤이애가 부끄러움이 많아가 그냥 아빠 5불만 갖고 오래서 아빠 5불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더라고. 근데 너무 고민을 하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짜증나더라고. 이 인간이 내가 5불도 없는 거진 줄 아나 싶어요. 그 드디어 입을 열어. 아빠 혹시 그러더라고. 5불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갑에 마침 100불짜리가 있어가지고, 자 사라야 잘 봐. 뭐 있는가 봐. 하나 둘 셋 하고 100불 쫙 보였어요. 그럼 우와 해야 되잖아. 유치원생은 몰라. 한 개 말고 5개 그러더라고. 아 이놈이, 야 이 100불짜리는 한 장이야. 이게 1불짜리 100개인데 잠깐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1불짜리 10장을 갖다가 부채꼴로 딱 막, 자 다시 봐. 하나 둘 셋 딱 했더니 얘가 그때 막 입이 쫙 찌어. 우와 아빠 돈 많네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눈앞에 갖다 놔도 이게 100불짜리인지 10,000,000불짜리인지.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을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대요? 가지고 와보세요. 없다니까요. 보통 선교사님들 감히 이 구절 가지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교만이 이 받을 수 없는 언약과 방향을 잡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이야, 그때 장 목사님 이야기할 때는 별로 그랬는데 진짜 이랄까, 너 뭐 하다 왔냐? 예, 집 하나 살라고 생명 걸고 일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뭐 하다 왔냐? 예,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 뛰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일로 와라. 고생 많았다. 저는 당대 세계봉화 놓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증언하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딱 와도 기사대에는 딱 되지도 않을걸. 뭐 하려고 그거 기도하다가 왔어?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훗날에 이루어질 당대 생활을 두고 왜 기도해? 그렇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으며. 자, 앞에 하고 부딪히죠.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는데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땅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한 분인 겁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홀로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리 두 명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성부와 성령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삼위가 있다니까.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뭔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이고 가스불 안 끄고 왔는데 큰일 났네. 아이고 저 보일러 내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돌아가고 있겠네. 이런 생각하는 줄 많이 다 안다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예수님도 뭘 범해요? 안식을 범했다니까. 왜 안식일을 깼습니까? 왜 안식일에 자꾸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제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해라. 그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유일하신 하나님 딱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이라니까 막 지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길을 틀어막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달려 죽일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칠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갑자기 장영학 목사가 내가 여호와다 말이 됩니까?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야겠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그리스도가 있었다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태어날 때부터 계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이것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라고 말하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는데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묻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20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창조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셨다.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가 된 겁니다. 얼마나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과 충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런 임마누엘의 비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7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죠.
3절에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1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10절에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다. 계시록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오니 옛적에 계셨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5분 안에 마무리를 할게요.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 속성 행하는 사역들이 성부와 성자와 또 구별되게 사역하는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구나.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보지 못한 걸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한 걸 듣게 만드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신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되시는 성령은 우리 개개인마다 그걸 어려운 단어로 분열하고 그러는데 각각 마음속에 완벽하게 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5명 속에 나누어진다면 5분의 1, 5분의 1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완벽한 영이 각각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거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들에게도 특별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기름 부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받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이 나왔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죠? 성령입니다. 이 구절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놀랍죠? 로마서 8장 11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딱 한 구절 안에 또 집어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근데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똑같이 성부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동방 종교에는 예수의 영은 아니다, 여호와의 영이지 예수님의 영은 아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왜 모르냐 이 바보들아.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누구든지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함을 성령께서 각양각색의 사역들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게 하고 은사들도 주셔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라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나셨다는 말은 피조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 성경 구절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오시는 분이다. 이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단들이 보혜사 성령 이름이 뭐 이만이다 또 누구야 안상홍이다 엉뚱질하는데 틀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란 말의 단어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자를 써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인도하십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역을 위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와 능력들을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사역을 통하여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예배와 선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임직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 중국 북한사에 가는 천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